같이 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은 이제 24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23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성장하고 성화에까지 나아가서 그 다음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보존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 없이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원하는 말씀이 있고 간구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5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부르시니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그 기원을 여기에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4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보면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누가 부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죠. 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어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착해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앞에 스카이원룸의 사장님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성품 인품들이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나오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실 날이 있겠죠. 저도 기회만 보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오늘 또 내가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죽잖아요. 그때 마지막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다. 너희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그 노예 생활 속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그 백성.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민족이 쳐들어오면 애굽으로 그러면 그 민족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애굽을 칠까 하여 미리 만약에 전쟁 먼저 일어나게 되면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그런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민족이 하나도 없이 다 초토화되는 그런 아주 앞에 보면은 망할 민족, 저주받을 민족,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될 그냥 노예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민족 그의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알죠. 그냥 거기에서 저주 가운데 들어서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같이 더럽고 또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그분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잖아요. 도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중에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나 깜짝깜짝 놀랄 그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사건이다 이 말이거든요.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어.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셨어. 여러분,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어쩌자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놀아야 될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가서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더 아름다운 고백, 또 가치 있는 인생,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오늘도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믿부신 분, 믿부신이, 이 말씀은 그 해석하면 신실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신실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 하신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믿음직스럽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믿음직스러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후보들이 쭉 나와 있죠.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믿을 만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들은 이해가 가요. 예수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면 자기들 오직 뭘 추구하고 사느냐 하면은 물질, 또 예수가 없으면 권력,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흠은 당연히 저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변합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합니다. 경상도 와가지고는 대구에 와서 이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가, 그 광주 가서는 또 이렇게 이런 말 했다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또 다른 말 했다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대통령 어떻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다 했다가 저렇게 한다 했다가,
이번에도 적폐 수사가 어떻게 그래 자기는 그때 예전에 그렇게 말했다가 이번에는 제가 대통령이니까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다 보면은 변한단 말이에요. 변합니다.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도 그 언약, 약속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저 같으면요, 만약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또 형상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기분 나쁘게 어떻게 죄를 져요. 거기서 살라고 거기서 왕권을 다 주고 다스리고 점령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져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요. 만약에 저라 그러면 다시 싹 없애요. 안 그렇겠어요? 다시 시작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누구를 찢습니까? 짐승을 찢어요. 짐승을 찢어서 그 털 옷을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씀하냐면 그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표예요.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찢어서 피를 내서 가리워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루신다? 23절의 말씀,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 의미는 끝까지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바로 그 의미를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이유는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선택하시고 선택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힘내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어떤 조건에 이르면 또
또 거기서 또 상급 주고 또 조건 이루지 못하면 내가 너를 또 포기하고 그럴 거야. 잘 살아봐. 나는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런 시각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저희들을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대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켜주시겠다, 또 함께 해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1월달도 우리가 선고 이사야 40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또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의 눈에서 떼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행여 우리가 넘어지고 행여 우리가 죄를 져도 또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것, 주에 일할 수 있는 것도 누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힘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천국에 갑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서게 됩니다. 그 천국에 서가지고 천국까지 가서 우리가 내가 죄를 많이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상급받아 내가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누릴 거야, 받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영광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내 힘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 모든 영광들이 누구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어떻게 다 벗어서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되는 그런 성도들의 대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힘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어떻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거, 허물 많은 거, 나 같은 부족한 거, 성격 좋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잘하는 거 뭐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거라고는 전부 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면 성이 차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미쁘신 그런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한가 봐. 저 사람을 바꾸치게 하자. 박규삼이 너는 안 돼. 아이고 너는 틀렸어. 너는 살아가는 게 늘 저지르만 하고 나를 기쁘게 안 하고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너보다 좋아. 너보다 더 착해. 너보다 더 실력 있어. 너보다 더 나를 더 의지할 것 같아.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꿔치기 하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심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싸우시고 또 이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어렵겠지만 오늘 또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이 재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